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6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계속 살피고 있고 오늘 12번째 시간 다윗과 우사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이 다윗성에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를 들여오려고 하는 장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죽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70년 전,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70여 년 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법궤를,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먼저는 법궤, 언약궤, 증거궤 다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의 법궤. 이 법궤를 빼앗기게 돼요. 사무엘상 4장에 기록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7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다윗은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이 여부스거민의 땅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성에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오기를 마음 먹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온은,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 내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경배받으셔야 하는 곳이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져오기로 마음을 먹어요. 이 법궤는 크기는 길이가 1.2m 그리고 높이와 넓이와 높이가 60cm입니다. 그러니까 그리 크지 않아요. 두 사람 정도가 맞들으면 적당한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가져오는 과정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1절의 말씀,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3만 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그 법궤를 가져오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일이 얼마나 귀했으면, 얼마나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으면 다윗이 3만 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그 일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기럇 여아림, 오늘 성경에는 바알 레유다. 사실 성경 지명이 가끔 한 번씩만 나오는 것은 이게 좀 헷갈려요. 어렵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렇게 말씀 전하다 보면 이런 장면에서 실수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기럇 여아림이라고도 하고 바알 레유다라고도 하는 곳, 그곳에 정확하게는 아비나답의 집,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법궤가 있었는데 이 법궤를 지금 70년 만에 옮겨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다윗이 3만 명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일을 하는데 그 법궤 옮기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은 아비나답의 집의 아들이라고 기록된 우사와 아효가 하는 일입니다. 사실 70년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비나답의 아들이라기보다는 아비나답의 손자 혹은 증손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아비나답의 자손 가운데 우사와 아효가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소가 끄는 수레, 그 새 수레를 만들고 그 위에 법궤를 실었어요. 그리고 아효가 앞에서 황소를 끌고 우사가 수레 옆에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던 길에 갑자기 소들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이 아비나답의 집은 산 위에 있는 집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소가 날뛰는 장소는 오늘 본문 6장 6절에 표현하기를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지에서 나곤의 타작마당, 타작마당은 늘 마을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평지의 개념이에요. 넓은 마당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지에서 내려오는 동안도 아무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평지에 이르렀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소가 날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소가 날뛰기 시작하니 수레가 한쪽으로 기울었고 수레 위에 실려있던 법궤가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수레 옆에 따라가고 있던 우사가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을 내밀어서 법궤를 잡았어요. 어쩌면 반사적으로, 순간적으로 반사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잡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면 내 옆에서 놀다가 갑자기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반사적으로 손이 나가서 아이고 하고서 이렇게 막잖아요. 그것처럼 법궤가 쓰러지려고 하니까, 넘어지려고 하니까 손을 내밀어서 붙잡았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그 법궤에 이 우사가 손을 대는 순간 그가 땅에 쓰러져 죽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오늘 본문 6장 7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하나님이 그를 치셨대요. 그래서 그가 궤 곁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셨다. 왜?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우사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사가 왜 죽었나?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으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성경이 아주 본문이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하죠.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좀 이해되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잘못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끊임없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사가 순간적으로, 그것도 다른 의도가 아니라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았다는 이유로 그가, 하나님이 그를 쳐서 죽게 하셨다라는 말이 우리가 평소 알고 있던 하나님의 모습과 너무나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기보다 우리를
어떤 질문 앞에 세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웃사를 치셨나? 도대체 웃사는 뭘 그렇게 잘못했나? 어떻게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지도 않고 그가 손을 내밀어 벗개를 만지자마자 그를 죽게 하셨나? 여러분, 이런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이해 속에는 이런 이해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법궤는 결코 사람이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법궤를 옮기는 일들이 있을 때에는 제사장들이 이 법궤의 뇌 모서리에 고리가 달려 있는데 그 고리에 막대기를 끼워서 어깨에 메고 이동하도록 그렇게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웃사는 이 명령을,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 율법을 무시한 것과 같죠. 대신에 그는 블레셋식의 최신식 방법인 수레를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황소가 끄는 수레, 이것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신식 방법이고 고급스러운 방법이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사극 같은 거 보면 옛날에 조선시대 양반들을 태우고 가거나 아가씨를 태우고 갈 때 가마를 쓰잖아요. 그 가마를 어깨에 이렇게 네 사람이 메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 장면을 보면 그 가마 타고 가는 사람이 편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되게 띠뚱띠뚱 하면서 가요. 엄청 불편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레에 싣고 가면 훨씬 편리하고 안정적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수레라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고급 리무진에 이렇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얹어서 이동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성경에서는, 특별히 율법에서는 그 방법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성물을 만지면 죽는다라고 경고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과 대꾸가 되는 성경이 역대상 13장 15장에 기록되고 있는데, 역대상 15장 13절에 다윗이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오늘 후반부에도 나오지만 다시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재차 가져오는 장면 속에서 다윗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그럽니다. 우리가 전에 규례대로 율법대로 하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가 율법대로 법궤를, 언약궤를 메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베레스 웃사를 찢으셨다. 곧 우리를 찢으셨다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율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근데 여러분, 율법에 성물을 만지면 죽는다. 그리고 법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그것을 메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오늘 웃사가 죽은 것인가? 단지 어깨에 매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단지 그것을 만졌기 때문에 웃사가 죽은 것인가? 저는 사실 그렇게만 생각되지는 않아요. 웃사와 아효가 오늘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그것을 수레 위에 올려서 옮기는 것은 사실은 70년 전에 그들의 집에 들어올 때 그와 같은 방식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법궤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건에 있어서 70년 전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할 때,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전쟁에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합니다. 4,000명 정도가 죽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명령을 해요.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법궤를 앞세워 싸우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마음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서 싸웠는데 그 법궤를 들고 왔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전쟁에서 패한 것이죠. 그리고 이 법궤를 빼앗깁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를 신나서 자기들 땅으로 가져가서 그 법궤를 자기들이 믿는 신, 다곤신 신전에 법궤를 갖다 놓았어요. 그랬는데 신기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법궤를 다곤신전 안에 들여놓고 나서 그들이 다음날 아침에 가봤더니 다곤신상의 머리가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머리를 다시 올려놓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들어갔더니 이번에는 신상이 쓰러져서 문턱에 덮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야, 이거 불길하다 싶어서 이 법궤를 이 블레셋의 다른 도시로 옮겼어요. 근데 그 법궤가 있는 도시에 독종이 나고 재앙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야, 이거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재수 없다 생각하고 7개월 만에 이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냈는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새 수레를 만들어서 소가 끌게 하여서, 그리고 그 소의 방향을 이스라엘 땅으로 향하여서 몰아버립니다. 그래서 소가 혼자 수레를 끌고 법궤를 싣고 터벅터벅 온 곳이 어디냐? 그곳이 바로 벳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벳세메스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 지역에 있는 마을인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법궤를 궁금해서 열어보았어요. 그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죽었어요. 70명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이 법궤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 이게 레위인으로 여겨지는데 아비나답의 집에 그 법궤를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7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나답의 집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70년 전에 그 법궤가 수레에 올려진 채, 얹혀진 채 우리 집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그들이 경험한 그대로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새 수레에 실어서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의 법을 전혀 생각지 않는 것이고, 그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이 깨어있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자기의 경험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전혀 마음에 염두에 두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우사는 그 이름의 뜻이 힘, 능력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우사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름이고 많이 사용하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흔한 이름이죠, 우사. 그런데 그 이름이 담겨진 그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우사는 내 힘,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관리해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관리해 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도 우사는 스스로 하나님의 관리 책임자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우사는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위험 표지판과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을 주의해라, 하나님을 주의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혹은 하나님을 공부하고 하는 그와 같은 자리에서 여러분 이 표지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주의해라 라고 하는 마음이죠. 제 친구들 중에 이제 미국에 가서 살기도 하고 목회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미국 동부에서 목회를 하는 친구가 미국 서부에 이제 목회 컨퍼런스가 있어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미국 땅이 엄청 넓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땅에서 외롭게 있었는데 미국 서부에 또 다른 동기 목사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기 목사님을 미국 서부에 가서 기회가 되니까 그때 만나고 그 서부에 있는 목사님의 집에 이렇게 방문하는 기회가 있었답니다. 라스베가스 근처에 이제 깊은 산골 쪽에 그 동기 목사님이 사는데, 그 동기 목사의 아버님이 먼저 일찍 이민을 가셨는데 거기서 도라지를 키우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무튼 미국 땅에도 도라지는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의 집에 가는데 꾸불꾸불하게 난 그 굽어진 산길로 안으로 한참을 들어가는데 이제 그 동기의 집
앞에 이르렀는데 그 집 앞에서 깜짝 놀라게 되었답니다. 뭐냐면 그 동기 집 앞에 이르렀는데 빨간 글씨로 개조심 이렇게 써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미국 땅에서 빨간 글씨로 개조심하고 써 있는 것을 본다는 것은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 개조심 이렇게 써 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웃사의 이야기는 그 웃사의 죽음 사건은 하나의 경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좀 불경스럽지만 개조심처럼 하나님 조심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조심, 하나님을 주의하라 라고 경고 문구를 새겨두듯이 오늘 웃사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웃사처럼 생각하고 웃사처럼 행동한다면 우리도 머지않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볼 때 사실 웃사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는 이미 그의 생각이, 그의 영이 이미 죽은 사람,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웃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죽어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회칠한 무덤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회칠한 무덤. 무덤은 무덤인데 회가 칠해져 있어요. 그래서 무덤 밖은 깨끗하고 무덤 안은 더럽고 썩고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이 표리부동하다고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 안에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또 이런 의미죠. 그들이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듯하지만 정작 그들은 죽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살아있지만 그들의 속사람은 이미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해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도록 부름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왔는데 이 복음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 개념과 달라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그들이 제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급기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를 지키겠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관리해야 되겠다는 것,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웃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웃사는 자신이 하나님의 관리자인 것처럼, 자신이 마치도 하나님을 지키는 사람처럼 웃사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치 죽은 물건인 양 대하는 웃사, 그가 사실은 영적으로, 내적으로 죽은 사람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윗과 웃사의 차이를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 6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셨어요.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셨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께 대하여 다윗이 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화를 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깨어있음, 살아있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화를 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불경한 거지. 하나님께 화를 냈다. 그렇다면 그는 죽어 마땅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궤를 보호하려고 했고 지키려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는 오히려 칭찬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다르죠.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다윗은 책망을 듣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궤를 지키려고 했던, 보호하려고 했던 웃사는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무엇이죠? 다윗에게 대해서 오늘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6장 8절,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감정들을 표현하는 말들이 나와요. 다윗이 분하여, 다윗이 두려워하여, 다윗이 즐겨하지 아니하고 등등. 이 표현들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형용사 표현이에요. 이 형용사 표현이 다윗을 수식하는 용어가 되는 것입니다. 바꾸어 다윗은 감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감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웃사는 어떻습니까? 웃사는 하나님께 대하여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웃사는 하나님께 대하여 기뻐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화내지 않았어요. 그냥 웃사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나무 상자일 뿐입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이 아니죠.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그의 중심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교회에는 교회들마다 다 십자가가 달려있죠. 그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죠. 그 십자가 자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그 십자가를 보고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중심인지,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웃사는 언약궤 앞에서 분을 낸 적도 없고 기뻐한 적도 없고 슬퍼하지도 않아요. 어떠한 감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언약궤는 상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적어도 언약궤 앞에서 분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인격을 인정하는 감정,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다윗은 적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상자로 취급하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한 번도 화를 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여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때문에 한 번도 슬퍼해 보지 않은 사람, 하나님 때문에 한 번도 기뻐 본 적이 없는 사람, 웃사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감정, 죽은 마음, 죽은 영,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웃사는 죽은 거예요. 웃사가 수레에 법궤를 실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웃사가 법궤를 만졌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웃사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이고, 그래서 그는 결과적으로 죽은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마치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이 회칠한 무덤처럼 그들이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웃사는 그런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법궤,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 법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죠. 모세의 십계명 돌판,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싹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들어있다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십계명 돌판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법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의 상징, 그것이 바로 법궤입니다. 다윗은 그 살아계심의 법궤 앞에서 그는 가슴이 뛰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웃사는 그 법궤, 그 상자 앞에서 가슴이 뛰지 않아요. 상자를 보고 화를 내거나 상자를 보고 기뻐할 사람은 없죠. 가슴이 뛰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 법궤 앞에서 가슴이 뛴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웃사가 죽고 나서 다윗은 이 법궤를 옮기는 일을 멈춥니다. 그리고 이 법궤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0절의 말씀을 보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집니다. 이 오벳 에돔은 그 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대요. 오벳 에돔의 집에 3달 동안 있었는데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아서 그 집이 복을 받아요.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 야, 안 되겠다, 다시 옮겨. 그래가지고 법궤를 다시 가져오기로 하는 것이 뒷부분에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앞에는 법궤가 있는 블레셋 땅에 재앙이 임했단 말이에요. 법궤를 받았던, 법궤를 들여다봤던 베세메스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법궤를 붙잡았다가 웃사가 찢겨 죽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왜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갔을 때는 복이 되었나? 법궤가 달라진 게 아니죠. 그 법궤에 대한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짐작합니다. 아마도 이 오벳 에돔은 이 법궤가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기뻐했고, 그리고 법궤에 대하여 하나님의 임재 살아있음을 그가 인정했을 것 같아요.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날들이 내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좋습니다. 내가 주의 집에 문지기로 있어도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오벳 에돔이 성경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그가 레위인 가운데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문지기여도 좋다. 이 시편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궤가 자기 집에 들어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들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의 집에 복을 주었다라고 짐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이 시샘이 났는지 이 법궤를 다시 가져오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가져오는 과정 가운데 오늘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13절에 6걸음을 걷고, 이번에는 제사장들을 동원하고 그 법궤를 수레에 싣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율법대로 막대기로 끼워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는데 6걸음을 걸었는데 그 다음에 제사를 드려요.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 삼보일배하는 것처럼 6걸음 걷고 제사 지내고 6걸음 걷고 제사 지내고 이런 거 아닙니다. 6걸음을 걸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구나, 허락하시는구나 생각하고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서 다윗의 성으로 들여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다윗의 성에 들어오는 길에 다윗이 기뻐서 춤을 추는데 춤을 추는 과정 가운데 그의 속살이 드러난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오늘 다윗의 아내, 사울의 딸이었던 다윗의 아내 미갈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6절에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그 업신여기는 내용이 뒤에 보면, 아니 그 아래 것들 앞에서 이 살이 드러나게 춤추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채신머리 없이, 품격 없이 그게 왕이 뭡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미갈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압니까? 오늘 보면 6장 23절 끝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6장 23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그럽니다.
그가 자식을 못 낳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다윗이 이날 이후로 꼴 보기 싫어서 미갈하고 잠자리를 안 해서 애가 없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혹자는 하나님께서 미갈의 태의 문을 닫아서 자식이 없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두 번째가 맞는 것 같아요. 미갈은 전혀 다윗을 이해하지 못했고 웃사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상자가 들어오는데 왜 춤을 춰? 이해할 수 없어 라는 것이죠. 아니, 왕됨의 채통을 지켜야지, 품격을 지켜야지 왜 사람들 앞에서 살이 드러나도록 춤을 추는 거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깨어있지도 살아있지도 못한 마음, 그 영이 죽은 것과 같은 마음, 그것 역시도 오늘 미갈의 모습이에요. 마치도 웃사처럼. 그러니 여러분, 죽은 자가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의 부림은 마치도 생명이 없으니 생명을 낳을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화이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귀먹은 이들은 언제나 춤추는 이들을 경멸하기 마련이다. 귀먹은 이들은 언제나 춤추는 이들을 경멸하기 마련이다. 자기 귀에는 음악 소리가 안 들리니까 춤추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각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궤 앞에서 춤을 추는 것이, 뛰노는 것이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미갈처럼, 웃사처럼 그의 영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웃사는 스스로 하나님을 지키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키는 자는 놀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물놀이를 간다. 어디 안전한 유아풀 그런 데서 놀면 괜찮죠. 근데 바닷가에 가서 만약에 논다라고 한다면 그 바닷가에서 아이가 바닷가에 들어가서 물놀이를 하고 있을 때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그 아이를 계속 같이 지켜봅니다. 깊은 물에 빠지지는 않을까 염려하며 지켜보죠.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확인한 아이는 마음껏 그곳에서 노는 거예요. 그렇죠. 지키는 사람은 놀 수 없지만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놀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는 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는 자로 스스로를 여기면 우리는 놀 수 없어요. 신앙생활이 재미없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마음껏 놀 수 있어요.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요새시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거예요. 그게 다윗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특별히 신앙적인 열심이 있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이 시대의 진리를 우리가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면 필요한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진리가 어그러지고 있는 세대 가운데 진리를 지켜내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 빗대어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율법이 우리를 죄로부터 지키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사수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우리를 사수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 우리가 잘 아는 시죠?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율법을 왜 묵상하느냐? 율법이 즐거우니까. 율법을 묵상해야만 해서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즐거우니까 그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면 맞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율법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진리를 사수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언약궤를 붙잡아 지켜주는 자가 아니라 그 언약궤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지키는 자가 아니라 지킴을 받는 자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놀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놀지 못하고 그리고 쉬지 못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마음껏 쉬고 마음껏 놀고 마음껏 춤췄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교회가 세우고 하나님의 율법이 진리가 우리를 통해서 사수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거나 우리가 율법을 지키거나 교회를 세우거나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법,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하여서 그 죄에 빠질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마음껏 호흡하고 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노래하고 춤추며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할 때, 인정할 때, 그리고 그와 같은 깨어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질 때 우리는 기뻐하고 노래하고 춤출 수 있게 되어집니다. 스바냐 3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구원 베푸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춤추고 놀게 됩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분 안에서, 그분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뛰고 춤추며 놀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흐뭇한 표정을 지으시고 참 좋다, 참 기쁘다, 그렇게 반응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신앙이 마음껏 놀고 뛰고 춤추는 그와 같은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